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한번 할까요?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고요, 또는 좋다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지고요, 또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참 좋은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들 중에 제 마음 가운데는 아름다운,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다른 단어들과는 왠지 모르는 포근함, 따뜻함 이런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떠올리면 왠지 얼굴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예수님,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때 왠지 마음 가운데는 따뜻하다, 좋다라는 느낌, 단순히 좋다라는 생각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현대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주광첸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이 잘 안 나오네요. TV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알고자 한다면 주변의 수많은 사물을 느끼고 감상하라. 아름다움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나는 전혀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 능력이 없다면,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없다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어도 그 사람은 전혀 아름답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정의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지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 느낌의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와, 아름답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비전은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고 난 다음에 올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비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정말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것을 갈망해요. 그렇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이 아름다움이 나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신앙생활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아름다움의 실체는, 아름다움의 본질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공동체인데요. 제자라는 단어는, 제자 공동체에서 제자라는 단어는요,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럼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묻는다면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삶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제자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 닮아갈까요? 자기의 스승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남겨두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들을 통해서 300년이 지나기 전에 온 로마 제국이 다 그리스도의 물결, 복음의 물결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스승의 모든 인격과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을 배워서 스승과 같은 삶을 사는 곳이라면,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꾼다면 예수 냄새가 사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래서 누군가 제자를 만났을 때, 야, 예수님이 느껴져,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삼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삼촌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들이죠. 우리 삼촌들은 담배를 많이 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삼촌들을 보면서 담배를 절대 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아멘. 예. 근데 삼촌 방에 들어가면 꼭 총각 냄새가 났어요. 거기에 담배 냄새까지 합쳐지니까 이게 무슨 냄새인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남자들은 압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삼촌 방에서 방을 건너서, 마루를 건너서 엄마 방에 가면 엄마한테는 화장품 냄새가 나요. 근데 그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야, 누군가가 있는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향취가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이 당신의 향기, 당신의 냄새를 이 땅 위에 남겨놓고 싶은데 어떻게 남겨놓느냐? 바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남겨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뜨기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무언가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내놓을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서 충분히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때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요즘 하는 말 중에 듣보잡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호구조사부터 합니다. 고향이 어디시냐고. 저도 새가족반 하면서요, 고향 하다가 고향 사람들 잘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아유, 군산이랍니다. 우리 교회 군산 분들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고, 대구랍니다. 대구 분들 계신데, 부산이랍니다. 부산 분들 계신데. 이러다가 만나다 보면 동네 사람도 만나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민 갔을 때요, 옆에 새롭게 이민 온, 그러니까 저와 함께 동기로 이민 온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국민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더라고요. 세상에나. 예. 그래서 이 동창이라는 거, 동양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어디 출신이야? 어느 학교 나온 사람들이야? 어느 시대학교 나왔어? 누구한테 배웠어? 이건 본래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 무식해야 되는데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워요.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펴주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사람들이 알기로 예수는 이제 죽은 요셉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가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입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거예요. 야, 맞구나. 그 스승의 그 제자. 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빛이 났는가 하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잘 배웠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3년 반의 시간 동안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게다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성령까지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그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봤는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들은 보잘것 없었지만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해졌나요? 라고 묻는다면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호렙산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는데 똑같아요.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끔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지 잘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요, 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서원했으니까 목사가 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도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먼저 교회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고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에게 주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두 번째,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가 특별히 휴가 기간이니까 특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과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잘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원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목회를 한 20몇 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더 많이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쩌면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신기해요. 그 고난의 골짜기는 어쩌면 눈물의 골짜기고 어둠의 골짜기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난 답답해, 왜 내 인생이 이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의 골짜기를 눈물로 걸어가는 그 사이 동안은 신기하게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안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짓는 줄 아십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죄 짓지 않고 평강의 골짜기, 모든 삶이 편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죄 짓는 자리를 자꾸 사모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잘것없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만드셨을까?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젠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이민사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이민 와서 교회 생활할 땐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이유는 이민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어도 잘 모르고 이 나라 풍습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민지가 어떤지도 알게 되고요. 직장 생활도 잘 하게 되고요. 자녀들도 이제 뭐 영어를 잘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없이도 내가 이 나라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를 의지하며 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연약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수제자들은요, 그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본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줏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더 말하고 게다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성질은 얼마나 잘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질 빡 냈다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또 푹 주저앉기도 하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1대 교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교회 수장이 되고 전체 교회, 전체 기독교를 이끌어갈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사이였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말 우레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끄럽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가서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막 그래서 도대체 철없이 자란 아들들의 모습일 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보면은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하셨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붙잡으셔서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랑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그들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셋을 변화시킨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으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린 붙들려 있으면 돼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 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매일 성경하니까 매일 성경하시면서 아침에 묵상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아니 예배 참석하는 거, 매일 성경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예배 참석하던 날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의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말씀 읽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생각만 하면 우리는 정말 맞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가 어떤 모습이 되건 간에 내가 그 사람 책임질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따라오기만 해라. 끝까지 따라오기만 해라. 나를 바라보기만 해라. 나와 함께 걷기만 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한심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돌을 던져서 한 30m, 20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도라고 오시니까 제자들은 모두 1번 기도했을까요? 2번 모두 잠잤을까요? 잠잤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직 기초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중급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든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배움을. 자,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여러분 12명의 제자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고요, 신약의 12제자들은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가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신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와 12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획을 갖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함께 있자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일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자. 근데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가끔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꼭 여름이 되면은 이제 휴가를 떠나실 때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안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청소년이 되고 나니까 여행 가서 열만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정말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와, 청년이 되고 나니까 갔더니 이건 휴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만 받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이놈들하고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쉬울까요? 제가 함께 있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성질을 죽여야 할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 아마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바울도 대단하죠. 뭘 책망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과 식사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방인과의 식사자리에서 피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바울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방인 형제들과 식탁의 자리를 갖지 않는 건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그런 건 아니냐, 형제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방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큰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아들여요. 그럼 실제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만약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서로 맞부딪혀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모르기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해오는 분들을 보면요, 대개 초신자들이 전도해 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이 나온 밭에 고구마들처럼 줄기에 퍼져 있는 고구마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봤더니 정말 좋아, 순복음교회 갔더니 이래 저래라고 하면서 그분을 전도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소원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좋다, 감격스럽다라는 이 마음이 어느 사이가 서서히 식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뜨겁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분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을 그 사람들도 누리면 좋겠어. 여러분 안에서 화라산처럼 막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때가 되시면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저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역동적으로 솟아날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사람은요, 교회 지도자들부터 공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삐끗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혼돈과 혼미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 지도자가 될수록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 공동체를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셀리더가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 이유는 사단이 지금 움직이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는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군대 가면 사주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전후 사방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방을 바라보는 건 언제 사주경계가 가장 필요합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경계를 하는 군인은 더 눈을 떠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별일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때 눈을 다시 뜨시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다시 한번 경계태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을 다시 장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리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제자들이 배움의 길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요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재직 세미나를 인도를 준비하다가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볼 때가 있고 깊이 묵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평신도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나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바울 목사님이 많이 그러셨어요. 지교회를 여러 개 두실 때 저기 다윈에, 저기 퍼스에, 아니면 저기 브리스번에, 저기 멜번에, 아니면 저기 뉴질랜드 어디에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집사님들이 몇 분 모여 계십니다. 여기에도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본교회에서 지교회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요. 근데 바나바 사도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잘 모으는데 착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 이 교회는 착해서는 안 돼. 착한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다소해서 부르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자, 이 구절을 제가 그냥 묵상할 땐 아무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쳤죠? 바울과 바나바죠.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돼야 되는데,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로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은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받는 예수를 본받는 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선 목사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냄새라는 건 뭐 낚여진 냄새가 아니라 느낌이 목사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사가 저보고 목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어디 점도 보시나요? 이렇게. 아니,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으면 목사인 줄 알까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대단하다. 목사에겐 목사 느낌이 나고 목사 냄새가 나요. 장로님이나 안수입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서는 실은 여러분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냄새가 나요. 교회에서 직분자 같은 냄새가 나요. 셀을 인도하는 셀 리더에게도 아마 그런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은 것 같다 하고 비슷한 냄새가 느껴져요. 아빠에게서는 아빠 냄새가 나고 엄마에게서는 엄마 냄새가 나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장님에게서는 사장님의 느낌이 나고 냄새가 나요. 종업원들은요 꼭 종업원 느낌과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냄새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의 냄새가 나야 된다고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라는 것을 좀 바꾼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향기가 나면 안 되고, 아빠의 향기가 나면 안 되고, 목사의 향기가 나면 안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난 아빠처럼 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난 저 집사님처럼 될래요가 아니라 저 집사님이 바라보고 저 집사님이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될게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양과 함께 있었던 목자에게는요, 목자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양의 냄새가 한껏 나면 아이고 저희 목자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많은 시간, 게다가 이 주일날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이 많은 시간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며 섬기고 했는데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무슨 향기가 납니까? 왜 각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왜 그리 문제가 많다고 이리도 비판하고 저리도 비판하고, 아유 우리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목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직분자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셀리더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우리 학생부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각 사람 자기 냄새만 풍기고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요, 구약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설교자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히브리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설교자가 쓴 글 같아요. 설교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두 구절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자, 우리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상 것 생각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이번 달엔 어떻게 살까, 뭐 이 일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많은 고민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세상 일을 많은 시간 고민하고 여러분이 세상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거기 예수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멜번 순복음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향기 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이 예수 향기가 나면 됩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이 알아서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목사로서 너 정말 예수 향기가 나면 돼. 다른 사람들 보러 예수 향기 나라 그러지 말고 너나 좀 나라 하고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겠죠.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향기가 난다면, 실제로 더 감사한 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명, 나중에는 마띠아까지 합쳐서 12명이 되는데 이 12명은 모두 순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생을 마쳐요. 예수 향기가 난 사람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그러면 기회가 있다면
제가 아름다운 공동체 안 해도 다음 생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생 2회차 살 때. 그런데 이제 2회차는 없어요. 이게 끝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실패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문제 있는 곳에 있다면 이게 끝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채워지면 됩니다. 우리 차이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향기 뿜뿜 뿜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